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의 13군데 13편의 신약의 성경 말씀을 편지로 기록해서 그 교회들마다 보냈는데, 그 중에 감옥에 있을 때 보낸 것을 옥중서신이라 하고 학자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골로새서가 옥에 들어가서 쓴 첫 번째 서신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파브라도스라는 선교 동역자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개척해서 자신의 성도들이 거기에 있던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그 당시 당면했던 문제들과 또 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주위의 그 우상들과 함께 영향력이 들어와서 교회에 올바른 기독교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까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증거해주는 그러한 서신이에요. 그 스타일은 에베소서와 비슷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율법주의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구약 말씀을 지켰는지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젊은 사람인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공부했는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당할 만한 그런 성경 율법자들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자신이 말씀에 자신이 있었던 그런 젊은 율법학자였는데,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사람밖에 안 되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당치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사람을 다 잡아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그 시작의 첫 번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자들,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그냥 사내들이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목이 곧고 악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 그 소리 듣고, 거기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과 그 바리새 지도자들이 화가 나갖고 결국 돌로 뭐예요?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쳐 죽일 때 그 현장에 사도 바울도 그때 변화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 그 청년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라고 동의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사도
사도가 된 것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상상할 수 없는 평화와 그 얼굴에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빛을 보고 마음이 금이 갔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아직까지 계시를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 악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아갖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모든 회당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뭐예요? 다 잡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자 다 죽이려고 편지 공문을 받아서 떠나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지금의 시리아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서 그 빛을 보고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우리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사울은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는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주님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지금 예수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데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러면서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지고 그 순간에 주님께 사로잡혀서 장님이 돼서 3일 동안 누군가에 이끌려갖고 나중에는 주님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안수해줘라.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하면 다 죽입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가말리엘에게 아니다. 내가 쓰려고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다. 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그분이 와서 안수해주니까 눈이 떴어요. 눈이 뜨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학자들이 계산하는 연대로서는 AD 35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얼마 안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요 언제 죽냐면요 AD 68년에 죽어요. 그래서 AD 35년에 예수님 만나고 새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가 새 삶이에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부터 정확히 35년을 아니 33년이네요. 68년에 죽으니까 33년 동안을 주님께 쓰임받고 로마 옥중에서 순교를 당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서신들이 왜 나오게 됐는가를 먼저 좀 알고 나서 오늘 본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예요. 그나마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입장에 있으니 아예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야 더더욱이나 예수님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 없는데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하고 자기를 동격시 시키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뭐예요?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했어요. 또 다른 신을 믿는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건 또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예를 들면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로마를 지배하는 모든 로마의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겨요. 그 태양신으로부터 누가 온 거야? 자기네 황제 시저, 어거스터스 시저라는 황제는 그렇게 임명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뭐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이 뭐 또 하나 신이라 그러면 받아들여지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태어나서 한 33년 정도 사시다가 결국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모함받아가지고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명을 받아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이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아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태초의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 가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무슨 이단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왔냐? 육체는 나쁜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은 좋은 것이고 육체는 나쁜 건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우리처럼 인간이 돼서 와서 십자가에 죽냐? 그렇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인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였던 거다. 그래서 그걸 가연설, 현상적으로만 보였다 이거예요. 진짜는 육체를 안 입고 왔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복잡한 얘기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훌륭한 학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는 그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말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 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더구나 이 만물을 지었는데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진 목적이 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와 흑암의 어두운 권세에서 속량해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이상한 이론으로
유혹을 해도 속지 말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우주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 당시 걸 다 설명하면 너무나 많아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심지어 그때 이런 것도 믿었어요. 천사를 믿어. 좋아요. 천사를 믿어. 근데 문제는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이것저것 그냥 혼잡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오늘날도요. 천사가 와서 뭘 얘기했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달라. 그러면 그 천사는 뭐예요? 거짓말 천사인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천사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슬려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내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우리 꿈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진짜 일어날 건데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해석해줘요. 또 요셉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고 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정말 가장 큰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왕인데 꿈을 꿨는데 이거 도대체 이 꿈이 뭔지 뜻이 뭔지 해결 못하는 걸 누가 또 해결해줘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 해석을 받아서 말해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꿈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다니엘 얘기, 요셉 이야기 그런 거 외에 곳곳마다 꿈 얘기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에 내가 예수님 봤대. 근데 막 설명하는 거 보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인 걸 가장해서 온 마귀가 얼마든지 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내가 꿈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요 실족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뭐예요? 내 꿈이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든 누가 말해준 것도 다 가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는 그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거와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뭐냐면 엔티크라이스트에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데 어떤 종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만은 사실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은 영으로만 왔던 거지 실제 육신으로 안 왔다고 주장하는 그게 영지주의들이에요. 영지주의. 그 영어로 나스티즘이라고 해요. 스펠링은 G로 시작하는데 G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나스티즘을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고 절대적인 전능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골로새 1장에 읽었던 말씀대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걸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3장은요.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로서 어떻게 사는 삶이 올바른가? 이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말해요. 영성. 근데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요, 영성 그러면, 영성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만 다 영성이고 우리가 사는 삶은 뭐예요? 먹고 장 보고 직장 가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는 영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육신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었다면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육신으로 오지 않았을 거다. 영적으로만 왔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이 나쁜 거면 왜 사람을 육으로 창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있고 그 육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영이 들어와서 영적인 사람이 됐지만 육신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다 합쳐서 영육을 갖고 있는, 거기다 하나 더 3분법 없으면 영혼육, 혼은 마인드, 우리 이제 생각 이런 걸 말하죠. 영혼육을 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걸 딱 분리해서 우리는 딱 구분해서 영적인 건 무조건 좋고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이 생각부터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일단 무너뜨려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강조하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순간에 우리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 과거는 다 뭐예요?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혀서 3일이 지난 후에 주님은 다시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조금 다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중에 뽑았어. 그게 선택했다는 거죠. 초준 피플이다. 그게 선민 사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뽑아냈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율법이 너무나 막연하면 여러분 항상 10계명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주신 10계명 계명 말씀 통해서 우리 그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영원히 축복하겠다. 그 언약 맺었다는 거예요. 한쪽이 그걸 깨면 뭐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스스로 깼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다른 거로 말하면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해요? 참 우리는요
다시 율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적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뭘 지키고 못 지키고 못 지키고 지키고 이렇게 해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구약의 신자들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서 세이비어가 되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심으로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가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가 과거의 한영자, 과거의 조성수, 과거의 정진수, 과거의 정연배가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롭게 태어난 한영자, 조성수, 정진수, 정연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위의 것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땅에 살잖아요. 주님은 부활해서 어디 계세요?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려면 내 속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거,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요, 영과 육을 구분해서 위의 것이라니까 영적인 것만 다 좋은 거고 이 땅에 있는 건 다 아니야. 그러고서 뭘 게을려요? 여러분, 새끼밥 그냥 먹어요? 아무도 밥 안 해주는데 밥 먹어요? 위의 것만 생각한대. 그분은 나는 위의 것만 신령한 것만 생각하니까 난 세상 거 안 할래. 일주일 있으면 죽어요. 네. 자꾸 직장 다니면 이거 세상 거야. 무슨 소리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그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도 주님께 드리고 또 필요한 육신과 가정에 필요한 것들 먹고 사고 하는 것이 왜 나쁜 거예요? 그게 그 육신적인 거래. 세상 거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신비주의자로 빠져갖고 나는 세상 거 아무것도 관심 없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일 말씀만 묵상한다고 하나님만 생각한다고요? 난 세상 것만 하는 거, 세상 거 관심 없어. 그러면 누군가 내 빨래도 해야 되고 내 밥도 해줘야 되고 내 집에 백큐도 해줘야 되고 내 바깥에 잔디도 깎아줘야 되고 내 자동차도 누가 운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건데 그거는? 그거 나쁜 거라며? 아니에요. 그게 전부 위의 거라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원하는 거, 그분이 기뻐하는 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해서 하기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몇 가지 이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면 월급 나와요. 우리 이제 아내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해요. 일주일에 3대만 맞으면 3일 가니까 그 3대 맞는다 그래. 힘이 드니까 이제 매 맞는 것처럼 표현해서 일주일에 3대 맞고 그 다음 주에 3대만 더 맞으면 6대만 맞으면 2주 후에 또 월급이 들어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하면 2주 일하고 또
어떤 데는 한 달 만에 나오는 데 있지만 보통 미국은 2주마다 책이 나오니까 자 2주만 피곤해서 일하면 돈을 받아요. 근데 그 세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 2주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비록 내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나의 생각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곳에 드러나는데 관심이 있어. 그럼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영성하면 자꾸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는 삶하고 구분시켜갖고 세상 건 다 저거 나쁜 거고 뭐 이거는 뭐 육신적인 거고 야 위에 거는 저 주님 신령한 뭐 여러분 위에 거 생각한다고 어떤 사람이요 하늘나라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뭔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죠 아무것도. 그걸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서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은. 그래서 그 사실을 조금 더 설명해 주려고 어떤 우리 주님하고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돼 있나 설명하려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언제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죽을 때. 근데 교회에서 그거 사실을 인정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다 자기가 살아나니까 뭐예요? 못 쓰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내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그게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말해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숨어있던 우리의 구원받은 부활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그 모습도 그 안에서 함께 나타나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아이덴티티가 나는 십자가의 주님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어. 그리고 나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사실을 기피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차피 죽어요. 제가 신체 검사를 여기 와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지난 한 달 전쯤에 이제 의사를 만나서 신체 검사를 하고 옛날에 떨어져서 뼈 부러졌다는 거 있잖아요. 그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봤는데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고 아주 말짱이 잘 됐다 그러고 하나님 영광 돌렸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내가 약도 안 먹었는데 당도 다 컨트롤 된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야. 그 콜레스테롤 높다는 것까지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자꾸 이런 겁을 주는 거야.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확률이 30몇 %래.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그 30% 안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하트어택이 와서 죽을지 모른대. 내가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콜레스테롤 높은데 낮춰주는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먹으면 무슨 부작용이 있냐? 그랬더니 뭐 큰 부작용이 없는데 이 근육이 아프대.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한번 우리 아내하고 의논해서 또 우리 아들도 의사고 해서 한번 얘기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할 건데 어쨌든 그 프리스크립션 달라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걸 받은 다음에 의사가 이거 진짜 관심을 이게 컨설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의사라 또 물었더니 내가 그 받아온 조사에서 피 검사에서 받아온 거 다 뭐 물어보더니 그걸 다 집어넣더니 자기가 의사래도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라 그럴 거래. 이유는 아빠가 자기가 하라는 대로 음식 조절을 100% 하라는 대로 안 할 테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한편으로 해요. 내가
이 속에서 자꾸 생각이 와. 아, 어차피 한번 죽는데 뭐 하트어택으로 죽나 그냥 죽나 뭐 언제가 죽는데 뭐 내가 이거 죽는 것 때문에 이 약을 꼭 먹어야 돼? 근데 무슨 생각이 뒤에 따라오냐면 아 문제는 내가 그렇게 돼갖고 중풍이라도 걸려버리고 그러면 네. 남아 계신 우리 가족들한테 완전히 뭐야 이거 큰 폐를 끼치는 거네. 아멘. 그러니까 적어도 사는 동안에 저 심장마비가 걸리거나 중풍 걸리는 그런